긴급한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29절도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휴가를 계획을 해서 산과 계곡이나 바다로 휴가를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곤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은 그 피로를 풀기 위해서 또 며칠을 가는 것이죠. 저도 이번 주에 휴가를 다녀왔지만 갔다 오니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지금 또 제 몸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휴가를 다녀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피곤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휴가라는 것은 뭐 하와이나 제주도나 뭐 동해 바다, 서해 바다로 떠나는 여행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죠? 근데 휴가는 장소가 아닙니다. 휴가는 장소가 아니에요. 진정한 휴가가 뭐냐면 내 영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누구를 가장 많이 닮았습니까? 하나님을 많이 닮았어요. 하나님의 어떤 부위를 많이 닮았을까요? 바로 영적인 부분이 많이 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많이 쉬어도 우리 영혼에 쉼이 없다고 한다면은 피곤한 겁니다. 진정한 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 비행기를 타고 어딜 가고 어떤 장소에 간다고 해서 휴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진정으로 쉼을 얻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보여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네도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거는 육체적인 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쉼은 바로 영적인 쉼입니다.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 잘 아시죠? 그렇죠? 그 시편 23편 말씀에도 보면은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쉼이라는 것은 뭐냐면 양이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쉼은 목자가 만드는 거예요. 양이 아무리 애를 써가지고 내가 좋은 장소로 가서 뭐 물도 마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쉬겠다 해서 쉬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목자가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 양은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쉼이라는 것이 뭐냐면 장소가 아니에요. 쉼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럴 때 내 영혼이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양이 목자에게 갈대의 쉼을 얻을 수 있듯이 양인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비로소 진정한 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본문의 앞구절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본문의 앞구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라산, 벳세다, 가버나움 백성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 말씀에 화에서 찢어 고라시나 화에서 찢어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22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23절도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백성들을 책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책망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 지역에서 특히 기적을 많이 베푸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을까요? 찾지 않았을까요? 가까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속에 거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교만한 마음. 주님께서 없어도 뭐 내가 알아서 다 살 수 있다. 내 힘으로 살 수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그 거만한 마음. 뭐 우리나라 말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똥꼬집. 하나님을 향한 똥꼬집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서운 심판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이 교만한 것들아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예수님 아주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심판이 무엇일까요?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후반절 구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심판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삶에 뭐가 없을까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굶주림으로 또 상처와 아픔으로 또 전쟁으로 그들의 인생에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해서 영원토록 안식이 없는 지옥 심판을 지금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심판이 뭐냐면 주님을 믿지 못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오질 못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영혼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가장 큰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진정한 쉼을 주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진정한 쉼을 어디에서 누릴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도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인데요. 29절 없습니까? 네,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그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덧붙여서 하시고 계시죠. 여러분, 멍에라는 예수님이 단어를 사용하세요. 멍에가 뭔지 아시죠? 우리가 그 논밭 갈 때 보시면은 그 소, 그 여기 목에다가 탁 걸어가지고 하는 그 소 있죠. 그런데 이 멍에를 보면은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보면은 한 마리의 소가 아니라 한 쌍의 소가 이 멍에를 같이 매면서 밭을 간다고 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 그래요. 나귀라든지 소든지 보면은 이 멍에를 목에다가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한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멍에를 같이 이렇게 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멍에라는 것은 혼자 매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함께 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멍에의 어원을 살펴보니까 둘이 하나로 연합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갑자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 말씀해놓고 이 멍에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생의 모든 수고한 짐을 홀로 지려고 하지 마라. 누가 대신 함께 지어주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함께 멍에를 매듯이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인생을 걸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안고 있는 그 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그 멍에를 함께 매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함께 가자는 거예요. 함께 가자는 거예요. 함께 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그 수고한 무거운 짐을 여러분도 홀로 지면서 가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주님이 원하는 뜻이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진정한 쉼을 원하시거든요. 진정한 안식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멍에 여러분들 안고 있는 그 수고한 무거운 짐 있잖아요. 그 짐을 주님께도 이렇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겠다. 나한테 맡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는 말씀이 내게 뭐하라? 배우라. 이 배우라는 것은 뭐냐면 그 멍에를 나한테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럴 때에 쉼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냐면 이 쉼이라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가 안 좋잖아요. 하나님께 관계가 안 좋으면 쉼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평화가 없습니다. 부부가 싸우는 거예요. 부부가 싸우면 어딜 가나 평안하진 않아요.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평안하진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장소를 가더라도 부부가 서로 다투고 싸우잖아요. 그 장소가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마음이 불편한데 일단 밥맛이 떨어져. 같이 좋은 데 레스토랑이나 가서 맛있는 밥을 먹어도 밥맛이 안 납니다. 싸우면 그래요. 그러나 관계가 좋으면 어떻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좋은 데 안 가도 돼요. 관계만 좋으면 돼요. 관계만. 그래서 부부가 손 붙잡고 관계가 좋으면은 그게 휴가예요.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맛있는 음식 안 먹어도 돼요. 뭐 국밥 이런 거 먹어도 마음만 편하면 돼요. 그러면 그 맛이 꿀맛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이 연애를 할 때 말이죠. 서로 관계가 좋아 보여요. 관계가 좋으면은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희익낙낙거리면서 서로 사랑을 나눕니다. 그죠? 그래서 어둠침침한 곳을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관계가 나쁘면 어떤 일이 납니까? 관계가 나쁘면 같이 다니고 싶지도 않아요. 속이 상해요. 맨날 싸우고 그렇습니다. 뭐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으면은 내 마음이 즐거워. 일단 내 마음에 안식이 있어, 쉼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장소를 가든 어떤 맛있는 것을 먹어도 내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은 어떤 쉼이냐면은 멍에를 매겠다라는 거예요. 너가 안고 있는 그 무거운 짐, 마음속에 그 괴롭고 힘든 마음들 있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주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시거든. 그 홀로 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대신 매주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멍에를 같이 매어줄 테니 나와 함께 가자. 이건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럴 때에 내 영혼의 안식, 내 영혼의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까? 내 주 모신 곳이 하늘나라라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나라가 따로 있지 않아요. 내 주님 모신 그곳에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런데 이 평안은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평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인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인 것입니다. 내 영혼의 안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겨요. 맡기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멍에를 같이 메어주겠다.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나한테 가져와라. 이게 관계 아니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가져오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과 따로 멍에를 매려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맡기질 않는 거예요. 자, 마음속에 무거운 짐 있잖아요. 근심, 걱정, 염려의 짐 있지 않습니까? 홀로 지려고 하는 거예요. 홀로 지려고 하니까 마음에 안식이 있겠습니까? 네? 휴가차 계획을 세워서 하와이를 간다고 치십시다. 그런데 그곳에 갔어도 걱정, 염려가 많아요. 네? 사람 때문에 걱정이 많고, 우리 가족들 때문에 걱정이 많고, 일 때문에 걱정이 많은 거예요. 몸은 휴가차 하와이 아주 멋진 비치가 있는 곳에 왔는데 마음은 걱정, 염려가 많아. 그러니 그게 무슨 휴가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멍에를 내가 매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맡기라는 것. 근데 문제는 맡기질 못하는 거예요. 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맡기질 못하는 거예요. 성경 보십시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이에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응? 짐을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맡기질 못하는 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제가 애화차 말씀을 드린 일이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아주 무거운 보따리 짐을 이렇게 이마에다가 탁 메고 가고 있었어요. 옛날 분들은 그 보따리 짐을 머리에다가 많이 이고 다녔잖아요. 그렇죠? 저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할머니께서 보따리 짐을 머리에 이고 다니는 것을 그때 어렸을 때는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머리에다 저로 이고 가는지. 근데 보따리 짐을 갖다 머리 탁 이고 가는데 이제 자동차가 이제 지나가다가 그것을 봤어요. 운전수가 너무 안타깝게 보는 거예요. 예? 무겁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싶어서 아주머니 타십시오. 타시고 제가 태워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그 보따리 짐 좀 내려놓으셔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께서 아이고 운전수 양반, 제가 이렇게 자동차 태워주는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보따리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보따리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운전수 양반님의 그 마음은 심지어는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은 이 보따리 짐만큼은 제가 홀로 지고 가겠습니다. 그걸 갖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보따리 짐을 내려놓지 못할까요?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습관적으로 배어 있는 거예요. 그 짐을 내가 홀로 지려고 하는 그 습관이 무의식 가운데 나에게 있는 거 지금.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운전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운전수는 분명히 내려놓으시라고, 그럼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고 하는데 운전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운전수는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운전수는 하나님인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그 보따리 짐 나한테 맡기라고 말씀하시는데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그게 몸에 배어 있거든요. 내가 홀로 지려고 하는 걸 맡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신뢰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맡기지를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맡기지도, 신뢰하지도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러니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니까 맡길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무거워도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 주님은 저만치 가시라고, 그냥 내가 홀로 지고 가겠다. 내 인생, 내 문제 내가 한번 스스로 해결하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갈 테니 주님은 저만치 가 계시라고. 그러니 평생 피곤한 거예요. 평생 피곤합니다. 평생 쉼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어. 예? 스트레스. 삶이 피곤해요. 스트레스. 아침에 눈을 뜨면은 스트레스. 아유, 또 그 문제, 그 문제거리 또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십시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고. 하나님 입장에서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평안 믿지 못하고 맡기질 못하니 맨날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쉼만 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일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궁창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이거 다 일 아니겠어요? 이거 그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은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력을 갖고 있듯이 우리 인간이 또 창조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력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일만 하셨습니까? 일만 하셨나요? 7일째 날에 안식하셨잖아요. 그래서 일과 이 쉼이 균형이 안 맞으면은 어떤 일이 날까요? 탈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중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일과 안식이 균형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일이 우상이 되어질 때, 일 중독이 되어졌을 때는 더 큰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입니까? 몸이 망가져요. 병이 생기는 거예요. 탈진하게 되죠. 사람이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일과 쉼이 균형이에요. 그래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셨어요. 제7일째를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쉬고 싶어서 쉬었습니까? 아니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죠. 자, 근데 구약에 보면 안식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안식년도 있습니다. 7년째가 되어지면은 1년간 쉬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나와요. 안식년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희년도 있습니다. 희년이 뭐냐니까 그 7년을 또 7년 동안 보내고 되면은 그게 한 50년 정도가 되어지는데 그때는 희년이에요. 희년이 되어지면 2년간 쉬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하루 먹고 살아가기 바쁜 인간이 하루 안식한다라는 것, 1년 안식한다라는 것, 2년 희년을 통해서 안식하는 게 쉬울까요? 자, 하루 밥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안식하는 거, 1년간 안식한다는 거 쉬울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쉬라고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희년이 되면 2년을 쉬어야 돼요. 구약은 지금은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그걸 다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다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때는 구약 시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 때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보십시다. 하루 안식하는 거, 1년 쉬는 거, 안식년에 1년 쉬는 거,
그 다음에 희년 때 2년 쉬는 것은 대단한 믿음과 순종이 있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쉼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쉼을 주기, 안식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퀴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어. 안 지켰어. 성경에 보면 지켰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합니다. 바벨로니아에서. 그런데 그 70년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왜 70년일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을 예언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언했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거든요. 그런데 왜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을까? 그 70년 숫자는 왜 70년? 80년일 수도 있고 90년일 수도 있는데 왜 70년일까? 계산을 해보니까 그들이 안식일을 빼먹은 날, 안식년 때 그 1년간 쉬는 날, 희년 때 2년 그 쉬는 것을 빼먹는 그 숫자를 더해 보니까 딱 70년이에요. 하나님이 그 방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뭐 구약 때처럼 뭐 안식년, 뭐 희년 다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목사님들 중에 안식년을 지키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뭐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안식일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일은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멘. 주일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거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왜? 이 주일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영혼에 쉼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영혼에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휴양지는 뭐냐면 산과 바다가 아니에요. 진짜 휴양지는 어디냐? 바로 말씀의 자리가 있는 곳, 주님이 임재가 있는 곳,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진짜 휴양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에 진정한 안식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안식만 주십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안식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또 있어요. 그게 뭐 힘과 능력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쉼이라는 의미가 단순하게 우리의 영혼의 쉼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힘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릴 때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에너지. 그 에너지가 뭐냐? 힘과 능력인 거예요. 재충전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재충전. 배터리가 충전되듯이 재충전의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나아갈 때 재충전이 되어져요. 힘과 능력을 받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힘과 능력을 받아요. 그래서 놀라운 게 뭐냐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정말 피곤하잖아요. 직장인을 하고 뭐 사업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렇게 피곤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주일날에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그 피로기가 싹 사라져 버려요. 왜?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겠지만 몸이 힘들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일날에 교회 오면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육체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교회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이사야서 40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없어요? 없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자, 성경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에서 31절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에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이사야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40장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 보십시다. 잘 보세요. 피곤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신대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대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대요. 자, 능력, 새 힘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힘과 능력도 함께 주신대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할 때에 주님이 있는 이곳에 오셨을 때에 주님께서는 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힘과 능력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목숨 걸고 나오셔야 돼요. 교회에 나오셔야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진짜 휴양지는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물론 주님은 천지에 충만하시지만은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진짜 휴양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그 무거운 짐 홀로 지려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함께 멍에를 메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맡기고 털어버렸어요. 맡기면 주님이 알아서 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여러분들 살다 보면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갚으려면 그게 갚아집니까? 내가 그 상처받은 거 해결하려고 애를 쓰면 그 상처 해결되지던가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더 꼬여요. 더 깊어져요. 근데 이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것도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그러면 이 짐을 주님께 맡겨야지요. 근데 맡기질 못하는 거. 왜? 복수심이 치밀어 오르거든. 내가 뭔가 해야 돼. 내가 뭔가 액션을 하고 싶어. 이게 인간의 심리거든. 죄성이기도 하고. 나에게 한 대를 쳐 나도 한 대를 치겠다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이 복수심,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더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하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주님께 맡기셔야 돼. 그리고 털어버리셔야 돼. 내 마음에 진정한 안식과 쉼,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찬양 한 곡 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이 복음성가인데요. 짐진 자들아
같이 내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안고 있는 그 멍에, 무거운 멍에 있잖아요. 그 힘들고 어려운 멍에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가져갑니다. 주님 대신 져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푸른 토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진정한 안식과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 안에 내 생각 속에 있는 그 복잡한 수많은 스트레스와 짐들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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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으시고 들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